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126번째 시간으로 항상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를 성경의 요약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남겨진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시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온 세상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이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다가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 가운데 진멸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러셨는데 65장 17절 우리 한 군데 읽겠습니다. 65장 17절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여기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65장 17절 같이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리고 거기에는 뭐만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소리만이 가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 그것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25절 말씀,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11장에 있는 내용의 축약이 이 이사야 65장 25절이죠. 메시아가 도래하면 나타나게 될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상함도 해됨도 없을 것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가득해지면 상함도 해됨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구현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시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기도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말씀을 왜 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먹지 않는 문제 가지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먹으면 어떻고 먹지 않으면 어떠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곳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이루는 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일,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일, 성령 안에서 온전히 희락을 누리는, 서로 즐거워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5장의 17절, 18절, 19절에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서로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말을 하면서 서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나는 것이 옳으냐,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옳으냐,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실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66장 마지막에 22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앞에 항상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즉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뭐예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도록 자라가면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내 생활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충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변에서는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잖아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또 새벽에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하는 삶.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24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의 모습을 말씀하시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의 정반대의 모습, 지옥.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고 모든 혈육들에게 가증한 자가 되리라. 23절에서는 모든 혈육이 내게 나와 함께 예배하리라. 근데 24절에서는요, 모든 혈육이 서로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서로에게 가증감이 된다는 건 서로에게 괴로움이 되고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23절에서는 관계의 회복, 24절에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의 파괴.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름 끼치고 괴로운 존재가 되는 지옥. 어디에서부터요?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에서 48절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이것이 바로 지옥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불이 꺼지지 않는 괴로움과 고통만이 지옥이 아니에요. 상태적인 괴로움도 지옥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괴로움을 뭐라 그래요?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힘들면 지옥 같다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그걸 성경을 알아서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관계의 파괴, 모든 정상적인 일상이 없는 삶,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괴롭고 두려움의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면 뭐 하는가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라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고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 거고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왜?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어떻게든지 도피하고 싶어서. 근데 도피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옥의 괴로움을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누가요? 23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옥을 보며 뭐예요? 그 지옥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며,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전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대로 바라보노라. 왜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누려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죄악 가운데 있으며 이 세상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하고 온전히 누려지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하느니라.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항상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항상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항상 있는 삶이 22절, 오늘 본문 22절의 새하늘과 새 땅인가? 아니면 24절에 이런 지옥 같은 삶인가? 우리 앞에 항상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23절에 그 백성들이 함께 나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였고, 24절에는 그들이 내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시체를 볼 것이며 그들이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는, 우리 앞에 항상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24절과 같은 삶이 우리 앞에 항상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3절과 22절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오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24절의 비참함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